찾았으면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저랑 같이 26절,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인사들 하시죠. 힘들 내시라고. 우리 2층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 내시라고 인사들 하시고. 오늘은 신앙 기초 시리즈 8번째인데 인간에 대해서 2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뭘까?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그 답을 찾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너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알아가면서 나름 인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자녀들을 앉혀놓거나 주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인간이란 이런 거야 정의를 내렸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또 자녀들의 반응이 뻘쭘하게 되면 대체 인간이란 뭘까? 그러면서 대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살고 또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살면 살수록 말입니다, 인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살수록 인간은 인간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말입니다. 인간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 인간은 무엇일까? 대체 인간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설가이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솔제니친 말입니다. 구소련의 어떤 인권을 잔악하게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소련의 어떤 잔악성에 대해서 글을 쓰고 글로 알리다가 결국 추방을 당하죠. 그럼 미국으로 와서 한 20년 남짓 망명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돌아가신 지가 한 12년 남짓 됐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바로 솔제니친인데, 그 솔제니친이 썼던 우화 중에 나와 있는 한 대목입니다. 솔제니친이 어떤 우화를 만들었냐면, 인간은 태어나서요 처음 25년 동안은 인간다운 운명, 인생다운 운명을 살아간대요. 갓난아기로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뚜벅뚜벅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성장하고 크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찬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25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간대요. 그리고 나이 25에서 25년 50이 다 되도록 25년 동안은 그냥 일만 하는 말처럼 살아가는 인간이래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처럼 일만 하다가 50줄에 접어드는 인간의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5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나이 70줄에 접어드는 한 25년은 말이에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마음은 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개처럼 지저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솔제니친이 했던 우화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70대 이후에 한 20년 남짓은 결국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원숭이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솔제니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에 대한 비웃음이거나 나이 들어감에 대한 탄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생살이의 과정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화가 우화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솔제니친의 우화가 왜 우리에게는 우아하게 들릴까요? 그 이유는 이 솔제니친 25년 텀으로 인생 과정을 얘기했을 때 이게 어찌 보면 맞아, 솔제니친의 인간 이해가 옳은 거야, 맞아 그래 인간은 그런 존재,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기 때문에 이 우화가 우아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뭘까? 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오늘도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요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대통령도 교황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인간 이해, 이건 지적질이 아니라 지지하는 말씀이거든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으로 살다가 끝장나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끝내주는 인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지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창세전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원이 어머니 태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 시작점,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애씀도 땀 흘림이 포함되지 아니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포레실레스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속함받은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인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에 대한 설교를 두 번째 오늘까지 하지만 다음 주는 안 할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인간에 대해서 3번 아니면 30번 설교를 하고 300번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최종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론의 기저에 구원론이 있습니다. 인간학의 중심에는 인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타임머신을 타듯이 창세기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 창조와 타락의 방점을 두고 인간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설명입니까? 믿으십시오. 설득하는 것입니까? 이건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을래 말래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셨으니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달렸다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 하면 그때부터 성경은 나를 향하여 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노 하면 성경은 닫히는 것입니다. 연구해보고 믿든지 말든지 결정할게요. 그러면 성경은 내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원은 창조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도 창조론을 근거로 해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창조를 믿음이 아닌 과학이나 이성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냥 창조론과 진화론은 큰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창조론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걸 과학과 이성적인 문제로 이 인간의 어떤 실존의 문제, 인간의 어떤 기원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그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맹신하는 과학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 한 방울을 지금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태어난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지가 160년이 넘어섰거든요.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자들의 후계자들이 지금 우주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후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이 도킨슨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망상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도킨슨의 진화론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인간이 뭔가가 필요하고 요구에 의해서 인간 마음대로 만들어진 망상 속에 만들어진 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경 없는 도덕, 교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거든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신을 인간이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자들의 신론이거든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궤변을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합리나 논리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연구할 뿐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될 분이시거든요. 창조신앙은 설명이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을래 말래 선포로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이해합니다, 응원합니다, 연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게 아니고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지금 예배를 가정에서 성전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쭉쭉쭉 만들어가면서 우주 만물과 동물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가라사대 할 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되는 축복,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모든 땅의 동식물들이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과 이루어질 성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상당히 빠른 템포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다가 26절에 와가지고 이 템포가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이 복수형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막 빠른 템포로 빛이 만들어지고 동식물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성신이 만들어지다가 인간 창조하는 시점에 와서는 템포가 좀 느려지면서 우리라고 하는 또 다른 복수 공동체가 등장하거든요. 이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듯이 그 말이에요.
아주 심혈을 기울이듯이 그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이에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복수로 나오거든요. 저는 사남이녀 중에 순서로는 넷째입니다. 아들로는 둘째 아들이고. 근데 6남매를 키울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모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항상 우리 형은 부모로부터 우리보다는 좀 더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내는 막내라고 귀엽다고 어리다고 예외가 되고, 그러면 항상 중간책에 중간 것들이 이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심부름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그리고 작은 누나가 일들을 감당하는 중간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한 번씩 종종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안 낳으려고 했는데 생겨버렸어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어린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는 도대체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생겨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아보니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요즘은 워낙 자녀들도 적게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없겠지만, 설령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냥 넋두리 푸념하듯이 워낙 살아가는 게 가난하고 각박하니까 어디 그냥 딴 데 가서 뭔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너 안 낳으려고 했는데 그냥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고.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애를 낳는 경우들, 자녀들을 낳은 경우들도 있겠죠. 계획 없이 말입니다. 생기다 보니 들어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 목사 나는 너 안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겨버렸다,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가 된 거다,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제품을 만들듯이 어디 공장의 자동 타임벨트에 의해서 막 제품 찍어내듯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었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이미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지 우리를 제품처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작가 되신 하나님의 작가 되신 하나님의 정신, 작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새겼으니 우리는 걸작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면서 토론하실 때에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사자처럼 아주 힘세게 싸납게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해바라기처럼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날씬하게 빽빽하게 키 크게 만들어 볼까? 뭐 이런저런 토론 심사숙고 하시다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게 인간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게 27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기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동식물을 모델로 삼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모델로 삼아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러면 형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형상은 본질이나 재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재질과 나의 재질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본질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같거나 재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피조된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과 이미지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보여줄 수는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 인간은 말이에요, 그 형상을 오래 갖고 있지를 못해요. 2장 건너뛰고 3장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싹 깨버립니다. 뭘로요? 죄로 바싹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떼어내버려요. 그리고 바싹 깨뜨려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왜 죽는다고 하실까? 근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도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게 진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하는 말이면 그건 거짓이고 나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가슴이 열렸습니다. 발로 걸어갑니다. 선악과의 손을 댑니다. 따서 입으로 씹어서 먹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선악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깨트려 버리기 위한 선악과와도 같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은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꼭 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숨었다고 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마저도 뵐 수, 면대면할 수 없는 죄인 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인생으로 타락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위치를 물으신 거예요? 장소를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장소에, 어떤 위치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자리가, 그 말 어디냐
라고 물어보시는 얘기거든요. 안타까워서 그 말입니다. 인간의 제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본래의 자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품 아닙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뒤로 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떠나 숨기 시작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죄로 인하여 깨트려진 상태의 말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인생과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말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말입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자리라고 하는 것, 자기 자리 말입니다. 본래의 자기 자리가 있으면, 그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귀합니다. 사람도 사물도. 그런데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물속에 사는 고래 말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등치가 커도 물 밖 육지로 옮겨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그 고래는 머지않아 죽습니다. 밀림의 왕자인 사자도 말입니다. 밀림을 떠나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밀림의 왕자 사자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자식들은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가 지 자리거든요. 군인은 군대가 자기 자리이거든요. 성도는 교회가 자기 자리이거든요. 제자리를 떠나면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 자리를 왜 지키지 못했느냐, 왜 영적으로 이탈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제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각자의 제자리가 있습니다. 절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깨트려버리고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옮겨 앉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에서 추한 자리로, 부끄러운 자리로 옮겨 앉게 되었으니까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이탈을 한 거잖아요.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 제자리를 벗어나면 영적으로 숨통이 끊어집니다. 이걸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예요.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적 사망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에서 육체가 떨어져 나간 상태, 분리된 상태를 육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육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간 인생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숨바꼭질할 정도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즉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꼭꼭 숨듯이 숨바꼭질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영적 사망을 받은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독교의 인간이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더라도 죄를 지으면 죽는다. 단호합니다. 확고합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를 얼레고 달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은 죽어. 이게 성경의 인간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 이게 성서학적인 인간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존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영적 위치 이탈한 인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인간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이 찾아올까 봐 오히려 경계하는 게 세상의 인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타락하더라도 그 인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죄인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속량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트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제자리를 찾아주시려고 그 말,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는 영적 이탈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고 사랑하고 베푸는 자리에 있도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것, 이걸 성경은 회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신이라고 하는 말, 대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로 프레스 부오멘 그러거든요. 프레스 부오멘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가 보낸 대사를 의미할 때에 이 프레스 부오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왕의 정권 대사죠. 왕의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대사이고 사신이잖아요. 대사는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대사로 대한민국 여수에 파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대사로 사는 것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8장 16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은 대사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고 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대사,
천국 대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매니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육체의 영혼을 병을 치유해 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간이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점,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가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도와주고 다가서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이 모든 일들이 곧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 재확산의 교회가 그 중심에 있길래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난 3주간 동안 코로나 재확산에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교회 주변에 내걸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지역민들에게 사과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마다, 저를 보시는 목사님들마다 해오른 교회라도 그런 현수막을 걸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해오른 교회가 여수를 대표할 정도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교회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갈 거라고 생각지를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지역민들과 그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은 보듬어 주는 데는 대사 역할을 하는 교회, 대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시민들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일에는 대표하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생각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왜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심성 안에 종교성이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의 밑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그걸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썽이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이 못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썽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불안해서. 대한민국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 가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모든 곳을 갑니다. 모든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미국 대사가 말입니다. 주중 대사가 말입니다. 주일 대사가 말입니다. 주영, 주불 대사가 말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는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대사가 정말 잘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뭔 생각하겠습니까? 주미 대사인 대한민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이 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얼굴이 돼야지요.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사로서의 사명, 파견받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으시고 이 여수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대사로 천국 사신으로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목사님 부부를 방으로 몰아놓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받은 은퇴자금까지 들어가 있는 통장을 강도에게 주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것 다 드리겠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것 다 드리겠다라고 그러면서 모조리 다 내놓았습니다. 강도는 그들을 묶고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고는 10분 안에 일어나면 가족이 다 죽을 줄 알아. 그러고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것 다 드리겠다라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다. 이제야 그 고백을 내가 들었구나. 그런데 그 고백을 꼭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네 목숨을 살려주었더냐? 네가 진정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더냐? 모든 건 내놓고 그 귀한 고백을 해야 했던 곳이 하필이면 강도 앞이더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대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것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 듣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는 당신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었거든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가지고 살으라고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천국 대사로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 이 여수 땅에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뵙는 듯한 그런 기쁨, 그런 덕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